요한계시록 2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2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제 교회 시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온전히 목적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AD 33년부터 200년까지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미르나 교회죠. 스미르나 교회는 이제 AD 200년부터 325년까지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을 때까지, 그때까지를 이제 스미르나 교회로 보고요. 그 다음에 페르가모스 교회. 페르가모스 교회는 325년부터 500년까지로 보고요. 그 다음에 티아티라 교회였죠. 이 교회는 500년부터 1000년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4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 4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3장에서는 3교회가 나오겠죠. 좀 이거를 복습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사르디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사 이야기를 하든가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이해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온전히 목적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이게 이제 초기 사도 교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시대가 지나면서 스미르나 시대로 넘어갑니다. 스미르나 시대는 죽음,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몰약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던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이 이제 33년부터 325년까지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탄압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만 한다고 이게 답이 아니구나. 잡아서 죽이면 죽일수록 이 사람들은 더더욱 늘어나는구나 해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이제 교회를 하나로, 에큐메니컬 운동의 초기 형태로 보이는 그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때 몰약의 시대가 지내면서 페르가모스 시대는 숱한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325년을 지나가지고 세상으로 불러내고 그들에게 권리를 주고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를 주면서 이제 세상과 묻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낸 전략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펼쳤는데 그게 굉장히 잘 먹혔죠. 그리고 이때부터 라틴어로 된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교회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고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으니 정말로 암흑시대의 최전성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티아티라, 고통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흑시대가 제대로 생겨나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을 변개시키고 그런 것들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암흑시대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계속 제가 반복을 할 건데 1000년부터 1500년까지의 시대를 의미를 합니다. 이건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절을 보시죠. 다음으로 사르디스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지닌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지니고 있으나 너는 죽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죽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교회는요, 이 사르디스 교회는 죽은 상태로 등장합니다. 살아있다는 평판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죽은 교회인 거죠.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죽은 교회란 무엇일까인 겁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성장이 없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찌를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고 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찔림을 받지 않는다든가 반응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는 시체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어딘가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잃었고 현재에 머물러 만족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언제나 목자의 부름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체 말고는 뭐라고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칭찬이 없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이 가능한 거죠. 아무리 불러도 말이 없는데 뭐 어떠한 칭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이 있고 그리고 책망도 있는 반면에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냐면 하나님의 7 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성경 기록으로 풀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들 헷갈려하는데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7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를 같이 보시죠.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르시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막강함의 영이요 지식의 영과 주를 두려워함의 영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의 영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지혜의 영 두 번째, 세 번째 명철, 네 번째 계획, 다섯 번째 막강함, 여섯 번째 지식, 일곱 번째 주를 두려워함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 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절부터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데 깨어있으라.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남아있는 것들을 강건하게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들의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드러낸지를 기억하고 굳게 붙들어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오겠노라. 그런즉 너는 내가 너에게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를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야기할 것은 깨어있으라 라는 표현입니다. 2, 3절을 같이 보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깨어있지 않는다면 도둑같이 너에게 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3가지 이유로 이 구절들은 교회 시대에게 교리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데 일단 책 자체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불려가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불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끌어모아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중까지만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붙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오겠다, 너희에게 가겠다,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주께 불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도둑같이 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건데,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좀 나눠서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요. 일단 4장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4장에서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4장 후반부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휴거에 대해서 더 이어가지고 5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장 2절부터 4절을 더 보시죠.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해서 여기서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딱 그어버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봐라, 사도 바울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딱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문맥 전체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깨야 돼요. 이 선을. 그리고 쭉 이어서 한번 보자고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니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산고가 임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걸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2절만을 보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문맥을 보면 이건 우리한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누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2, 3절이 우리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대요. 우리한테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이어진단 말이죠.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데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이 누구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연관을 잘 시켜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산고가 임하는 것과 같으리라. 그런즉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 날에 환란기가 오는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 환란기부터 이제 천년왕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환란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까? 우리는 벗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4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딱 한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변명, 핑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평온하고 안전하다 할 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니죠. 그래서 4절에서는 바울은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나 형제들아. 자, 4절 좀 보시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러나 형제들아. 뭐예요? 하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지만 하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한테는 도둑같이 너희한테 엄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4절까지 잘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왜 2절만 딱 읽고 마무리를 지어버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을 잘 읽어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른 그 부분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5장 5절을 보자고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아니하냐 라고 돼 있어요. 다르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어둠에 속해가지고 어둠 때에 있을 일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할까 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에게 교리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세 번째로는 시각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는요,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느 시각에 오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몇 시쯤에 오시는지는 그 시각만큼은 압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는요, 때들과 시기들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들과 시기들에 대해서는, 그 시기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시각을 모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너희가 시각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여기 24장 이 부분 잘 주의 깊게 봐주세요. 다른 구절 또 하나 들고 올 거거든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 하잖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일축시키려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이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것들을 사도 바울이 교회 시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책인 거예요. 서로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관점도 다르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때는 구약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가 돼서야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아직 구약시대였어요. 그 부분을 좀 나눠서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특정한 때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때는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24장 잘 기억하라고 했죠. 그거를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계시다면 같이 펴가지고 잘 좀 비교해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라. 그리스도인의 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구름 그려놔서 하늘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붙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구름과 함께 오셔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 더 위에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있으실 때는 우리는 붙들려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봅니까? 못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또한 못 보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 또한 못 봅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붙들려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리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에 7년 환란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대단한 영광과 함께 내려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아니라 지상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차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건 과연 그 사람이 성경을 우선순위로 보는 건지 내 생각을 우선순위로 보는 건지 분별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자, 교리적으로 이러하지만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지를 같이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인내와 간구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뭐에 깨어 있으라고요?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는 두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감사들을 드림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러나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권면을 받으니까 우리 이 안에서 영 안에서의 양심의 응답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삼켜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삼켜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행위들의 완전함이 발견되어야 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는요, 환란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위들의 완전함이 발견되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요한계시록이 환란기 성도에게 교리적으로 주어진 이유가 됩니다. 환란기에는요,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구약시대에는요, 내 믿음과 내 의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내 믿음이 아니고 내 의의가 아니에요. 하박국의 2장 4절 보시죠.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안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의의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사야서 64장 6절 보시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의는 더러운 누더기를 같나이다. 자, 여기서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를 보면요, 1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의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라는 두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박국에서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신약 시대에서는요, 이 하박국은 구약이니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아니죠. 나의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이 차이가 확실하게 있죠. 그러니까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적인 관점과 구약적인 관점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믿음과 내 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믿었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전가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땡전 한 푼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는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요, 어쩌면 환란기에는 구약시대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보자고요.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들의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행위들의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셨대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굳게 붙들어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고 하세요. 완전하지 못하기에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제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도 완전함에 이르면 좋죠. 우리도 완전함에 이르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래야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도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자, 이제 4절 넘어가겠습니다. 사르디스에서도 그들의 의복들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이름들이 내게 있도다. 그런즉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리라. 이는 그들이 합당하기 때문이라. 자,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와 관련해서 의복이 등장하는 첫 구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그들의 의복이란 그들의 의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복을 사가지고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들로.
그런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64장 6절 9절 살펴봤잖아요. 사람의 의를 무엇에 비유하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같은 구절에서 이사야서 64장 6절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 누더기랍니다. 누더기를 사람이 또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란. 사람이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의 의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 잘했죠 하면서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기에는 더럽혀지지 않은 의를 입은 사람만이 주와 동행하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5절. 이기는 자, 또 이기는 자 이야기 나왔죠. 바로 그 자는 흰 의상으로 옷 입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없애지 아니하겠으며 오히려 내가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지인하게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등장하죠. 문맥상 이어서 보면 여기서 이기는 자는요. 그들의 의복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흰 의상으로 옷을 입게 되리라는 말은요. 구원을 의미하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없애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영원으로 들어갈 것임을 다른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시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과연 생명책의 기록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지워지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나누기도 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몇몇 사람들은요.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5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3장 5절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책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지워 없애지 아니하겠다. 지워 없애지 아니하겠다. 이게 말이 되려면 근거로 뭐가 기반이 되어야 돼요? 먼저 적혀 있을 것이어요. 먼저 적혀 있어야 지우지 않겠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생명책에 나중에 기록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록이 먼저 다 되어 있는데 나중에 지우는 것인가?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답이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각각 사람이 지워지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이미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겼으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 3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이기는 자는 지워 없애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린 지워지지 않을 사람들이다. 이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환난기에는 이겨야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인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의 교회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는데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그분의 한 몸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참여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앞에서 시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시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일 겁니다. 거기를 보면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아버지에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시인하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6절 보시죠. 귀에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사를 보시죠. 우리는 이제 교회 역사에서 사르디스 시대로 왔습니다. 사르디스 시대는 1000년부터 150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르디스 단어는 붉은 자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순교와 피 흘림으로 상징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수천 명씩 학살하는 살인자들을 로마 카톨릭 사자들과 교황이 격려를 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바르톨로메오 축일이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하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학살당했어요. 카톨릭 사람들한테 의해서. 근데 뭐 주교도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냥 신자들 한테 무장한 가톨릭 신자들이 무장하지 않은 위그노들, 개신교인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메달을 수여하고 학살에 대해서 감사 미사를 지시했고 기념하기 위해서 학살을 묘사한 벽화를 의뢰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요? 교황이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수백 년 전에 먼 과거처럼 보일지라도요. 유사한 사건들이 다시 일어날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권력을 쥔 나라는 어디였어요? 로마였죠.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을 휘어잡을 세력은 어디예요? 로마가 될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로마 카톨릭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로마는요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게 될 겁니다. 붉은 자들로 불리는 사르데스 시대는 AD 1000년에서 1500년까지로 보면서 이 당시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남는 자들이고, 그들은 정통성이라고 하는, 자기들끼리 말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는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만의 신앙과 행위들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응답도 안 하고 있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요. AD 1000년경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시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때 당시 위그노들을 잡아 죽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이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요,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는 카톨릭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요한 웨슬리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다시 이 시대로 되돌아온다면, 그러면 자신이 설립한 감리교를 보면서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요한 웨슬리 입장으로서 만약에 이 시대에 다시 오잖아요. 저는 그러면 심장마비로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세웠던 감리교의 문을 닫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감리교는요, 현재 자유주의 신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는요, 이곳의 신학은, 성경은 그저 인간의 기록이기에 자유롭게批평할 수 있다는 주의입니다. 성경은 그저 인간의 기록물일 뿐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근데 요한 웨슬리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특정 성경 하나를 고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어 성경과 난도질한 성경들을 보면서 거기서 더 비평을 해요. 하지만 웨슬리가 보았던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킹 제임스 성경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변개되지 않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뭘 본대요? 원어 성경,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고 뭔 뜻인지 모를 원어 성경과 난도질한 성경들을 읽고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비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뭘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것들을 보면서 혼자서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사함과 구원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 세상을 자신이 복음을 전할 곳으로 여겼습니다.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몇몇 빛들이 이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이에서 무언가 잘 활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교회 조직으로서 그것은 이미 죽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카타리파, 위그노, 왈도파, 알비겐스라고도 부르고,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매장되는 것들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때 당시에 많은 이름들로 불렸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인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들을 감내한 사람들인 거죠. 이 시기는요, 피비린내 나는 박해의 시기입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 중에서도 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음에도 더 있었을 텐데도 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역사는요, 승자에 의해서 쓰이며 역사는 짧게는 100년 주기로 반복됨에도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진실을 묻히고 맙니다. 어떻게 묻혀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 2명만 소개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랑스 리옹의 부유한 상인인 피터 와일도입니다. 아까 그 왈도파 봤었죠?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 자체와 성경적인 방법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 이제 1000년에서 1500년 이야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 이걸 일부러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때 이미 카톨릭 안에서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은 교황과 성경 중엔 교황이 우세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피터 와일더라고 하는 사람은 교황이 어떻게 말을 하고 주교가 어떻게 말을 하면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들을 굉장히 중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성경 일부를 자국어, 즉 프랑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 또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때 당시에 그런 성경이 주어진 게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평신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평신도를 하더라도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오류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교황청은 그의 추종자들, 피터 와일더의 추종자들에게 더욱 적대적이 되었고 결국 이 사람들은 카톨릭 신자들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총에 쏘이고 물로 고문당하고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교소행위에 처해지고 찔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 덕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음을 갖고 번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런 포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개혁자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로마 교회의 관습에 적용해서 비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왜 너네가 그렇게 못하냐, 왜 다르냐 하면서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으로 낙인시켜버렸죠. 왜 이단으로 낙인시켰을까요? 카톨릭이 지니고 있는 교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도 그들이 변개한 그 성경으로도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클리프가 들추어냈기 때문인 거죠. 위클리프는요, 교황의 무오류성을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건물 교회를 세워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찬란하게 휘황찬란하게 채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성직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책임을 강조했던 거죠. 이 사람은 훌륭한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이었으며 롤라드라고 불리는 수많은 설교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위클리프를 소개한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이 사람 또한 성경을 자국어인 영어로 번역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포문을 열어준 거죠. 이러한 노력 끝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열어주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는 시기 1500년경 필라델피아 시기인데요. 우리는 르네상스 전성기가 되어서 고전시대의 문학과 사고방식을 재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문서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들이 이 시기에 회복되기 시작했고 당연히 성경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전국에서 인쇄되고 있던 성경은요. 그리스 비잔틴 동방교회 텍스투스 리셉투스였습니다.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다음에 다뤄보죠. 이건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보관하면서 훔치고 숨겨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막았던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리 설교자들에 의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었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